할렐루야. 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었던 이 대구 땅을 밟지 못하고 그동안에 조금 몸살을 앓은 것 같은데 몸살은 앓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제가 마음으로는 우리 고향인 대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마자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참 우리 또 남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빌라도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진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헤어지면서 빌라도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럼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만 던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예배당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자랐지만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야 할 내용인데도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신앙에 점검을 하시고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개인이 판단하시고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 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만은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믿는 그 종교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당 문화 안에서 교회당 간판도 진리 종교라 하기도 하고 진리 듣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첫째는 뭐가 진리냐? 저는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에만 딱 담아서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김질하고 그것이 아멘 하면은 제가 마음이 즐거운 것보다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가운데에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예, 정치가나 교육가나 종교인들이 강조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전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주인공이 이제 드디어 나타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또 진리냐 했을 때 요한 1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두 번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진리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이 전부 다 진리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깨달았을 때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30 39절입니까? 또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말씀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진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참 만세를 어떨 때 부릅니까? 대한민국 독립만세 언제 부릅니까? 8.15 광복절 때 힘차게 부르죠. 3.1절 때도. 또 부른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 순간에 죄에서 해방된 순간에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만세 대신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해방된 사람은 할렐루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방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셨습니까? 분명히 해방된 자는 날마다 할렐루야로 주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진리시다. 다른 것으로 이제 양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5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첫째는 시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시대 분별이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시대를 분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자유도 없어지고 말이죠. 참 대화도 참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얼굴을 웃는지 썩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입의 모양도 모를 정도로 이런 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고통하는 시대에 살고,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대 분별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던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요나가 가서 외쳤는데
그 시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요나를 파송해가지고 외치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대가 참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 넓은 길로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인 줄 알고 그걸로 따라갑니다. 일본의 우상 종교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베상이 이상한 청년한테 총에 맞아 죽었죠. 그 구석구석 보는 건 정치가들이 전부 다 통일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이 잘못된 곳에 들어가면 그런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두 번째는 이 시대 속에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장성한 사람, 신앙에 장성한 사람,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혼돈 상태에서 잘못되면은 악한 영이 와서 직접 하다가 거기 휘말려 가지고 넘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귀신 소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가지고 영에 공격당해 가지고 그 신음하는 모습들 많이 봤죠.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에 귀신 뭡니까 축삭합니까 척삭합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역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몸속에 조그만 저 속에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갔는데 거품을 쏟아내는데 한 방에서 이 사람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면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장성한 자처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의 세계 분별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살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있는 말씀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삶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진리가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성구는 어디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두 번째는 진리가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진리라. 성구가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세 번째는 뭐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란 것을,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죠?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빌라도는 정치가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그렇게 나누었는데도 가면서 뒤돌아서면서 진리가 뭐냐 실컷 들어놓고 진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앉혀놓고도 진리가 뭐냐 그랬습니다. 오늘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책을 읽고 펴고 설교 들었지만 진리가 뭐냐고 할 때 대답도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또 5가지 분별에 대해서 잠깐 양림으로 했는데 뭘 분별해야 돼요? 시대 분별하고, 두 번째요? 선악을 분별하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 네 번째는 영의 세계, 마지막엔요? 예, 하나님 뜻을 분별해. 하나님 뜻은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입니까? 후서 4장 5절. 하여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 거룩해질 수 없고 기도 없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셨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대장부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요. 예?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했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 그 못을 박히시는 순간에는 실패로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아침 맞이한 그 이후로 승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의 계가 한마디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이지만은 참 그래도 마스크를 다 끼시고 자기 방어한 것 같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들 잘 방어하고 잘못된 연들의 방어를 잘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3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 50번 읽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서울에 온누리교회 봉사하고 있는 제일동포 3세가 제 밑에 있을 때 일본에서 있을 때 50번 읽었습니다. 머리가 천재입니다. 이게 막 읽으니까 천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서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 이 말씀을 평생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자기 나이만큼 읽으신 분 여기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이제 시무하려고 테스트하는데 성경 몇 분 읽었어?
예, 저 나이보다 2배는 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 어떤 분이 또 테스트하는데 이제 자기는 분명히 2배 이상 읽었으니까 자기가 될 줄 알았대요. 나중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자기 뒤에 그 면접한 사람 자기 나이에 4배를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었는데 대한 결과가 다릅니다. 2번 자기 나이에 2배 이상 읽었던 사람은 지금 신학자로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청소년들 성경 자기 나이만큼보다도 2배, 3배 많이 읽으면 머리가 헷가닥해집니다.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놀란 5년 뒤에 10년 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서울대학교 이사로 있는 그 지훈인가 뭐 형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했는데 얘가 성경 기도 많이 해서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학문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간 어리석은 빌라도와 같은 우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성경책을 날마다 읽고 진리의 말씀에 참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서부재단의 천국 알곡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그 구원을 얻는 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 참 남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해 주셨사니 그 영권 아래서 신앙훈련을 받는 모든 성도들 삶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건축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